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증도가 54장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54장에 무로우나 채상이로다 하는 말씀이거든요. 무로우나 안개, 이슬, 구름, 노을은 본체 위에 오시로다 하는 그 말이거든요. 무로우나 채상이, 안개, 이슬, 구름, 이것은 노을이거든요. 몸 위에 채상이로다. 이 무로운하는 이 불성계주를 장엄을 하고 치장을 하는 그런 그 말이거든요. 불성계주를 이렇게 장엄을 하고 이것을 치장을 해. 치장은 아름답게 꾸미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꼭 구름이다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좀 부족하다 생각을 해요. 결국은 이 무로운하가 비유이고, 얘를 비유를 든 것입니다. 구슬도 역시 비유인데 우리 마음이 곧 불성계주라고 한다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메마른 마음을 가지고는 별 의미가 없고, 신령스러운 마음이라야 제 값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그 마음이 돼야 여의주거든요. 아무나 여의주가 되는 게 아니에요. 불성계주, 참 이게 불성계주 참 너무 좋아요. 불성계주 이것이 마음 땅의 도장이다. 불성계주는 우리의 마음 도장인데 죽은 마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자비와 지혜와 복덕과 해탈과 열반과 사무량심, 이런 것들이 거기에 장엄이 되어야 그때 비로소 그럴듯한 참다운 마음이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자, 불성계주 실체에 대한 깊은 믿음과 이해와 깨달음이 있으면 저절로 자연스럽게 장엄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마음 가운데 여유를 얻어서 이것을 베풀어 쓰는 사람은 아무리 옷을 험하게 입었어도 빛나, 존경스럽게 보일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없이 아무리 좋은 비단 옷을 입었어도 그게 아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면서 깊은 이해를 하고 거기에 깨달음까지 성취하게 되면 결국 우리 마음에 자연스럽게 장엄이 이루어져. 그것이 깨달은 사람의 마음. 영가스님의 정신세계 앞에서도 영가스님이 정신세계를 어쨌습니까? 강과 하나가 되고 달과 하나가 되고 소나무와 하나가 된 그 영가스님의 세계를, 자연과 하나 된 세계를 말씀드렸잖아요. 영가스님의 정신세계를 그렇게 자연과 하나가 된 그 세계를 그려놓았거든.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자주 읽으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깊이 사유하는 그런 그 태도가 필요하다. 어떻게 하면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여의부주를 내 마음대로 가져다 쓸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여의부주를 베풀어 쓸 것인가? 그래서 영가스님께서 하신 말씀 한 구절에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한다고 말. 그래서 영가스님의 이런 그 말씀은 어떻게 해서 보면은 선의 이치를 설명하는데, 선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선의 세계. 그런데 하나하나가 이 선의 세계를 말씀하시는데 아름다운 자연이다, 강이다, 구름이다, 뭐 이렇게 쭉 노을이다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 보면은 이것이 선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거기서 뭐가 됩니까? 이 선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선의 이치를 그대로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 선의 정신은 찰나다. 그래서 영가스님의 증두가를 촉하니 보다 보면은 하나의 그냥 선시를 읽는 듯한
시적이다 그 말이에요. 시적. 그래서 영가스님의 정신이 그 가운데 잘 나타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은 그 깊은 뜻을 알아차리기가 쉽지를 않다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선시, 터닦을 선자, 이 시자. 선시는 이 선과 시가 하나가 된 것이거든요. 합일. 그래서 선과 시, 선적인 시, 선의 시적인 표현, 시의 선적인 표현 등의 의미가 이 선시 가운데는 다 포함이 되어 있어. 그래서 증도가의 한 말씀 한 말씀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선시, 당신의 마음을 자연과 하나가 되어서 그대로 또 표현을 하셨어. 그래서 영가스님 마음이 자연과 하나가 돼. 달이 되고 강이 되고 하늘이 돼야, 맑은 하늘이 돼야.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 선, 선은 고유할 정자에다가 생각여자, 정묘, 고요하게 생각하는 거. 사유수, 생각사자, 생각할 유자, 닦을 수자, 사유수, 그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이 선시를. 이 정묘와 사유수는 시의 내면적인 그 소성, 바탕소자, 성품성자, 소성과 부합되기 때문에 선과 시는 쉽게 결합이 돼요. 그래서 선시다 그 말이에요. 선시야. 또한 선은 불교의 한 유파이면서도 흐를 유자, 모든 형식이나 격식을 벗어나서 궁극의 깨달음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모든 그런 사유, 생각사사, 생각유자, 사유를 다 포용할 수가 있어. 선시를 통해서. 이것은 철학에 있어서는 논리적 사고를 제거하고 예술에 있어서는 형식과 기교를 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그 맥락을 이루고 있다고 말이야. 그래서 따라서 선시는 논리를 떠나서 조화가 아닌 조화, 논리 없는 논리, 목적이 없는 목적 아래서 극도로 자유로운 상상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선시예요. 표현을 거부하고 극도의 상상만을 추구할 때 나타나는 것은 논리를 초월한 상징이 된다고 말이에요. 이러한 그 상징이 언어를 통해서 형상화되었을 때는 그것이 시적인 표현이 돼요. 이 표현을 시인이 빌려왔을 때 그것이 바로 선시가 된다고 말이에요. 영가스님께서 말씀하신 이 참 무로우나 안개와 이슬과 구름과 노을, 안개, 이슬, 구름, 노을 이런 것들은 전부 세상 옷이다라는 그런 표현은 앞장에서 말씀하신 강월조 송풍치의 분위기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 강월조 송풍치, 그 구절도 강을 이야기하고 소나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왜 영가스님께서 강월조 송풍치를 말씀하셨는가? 저 양반이 강에 대해서 갑자기 소나무 얘기를 하네? 그런 심정을 말씀하신 것이지, 영가스님은 마음세계를 깨달음의 세계, 그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 구태 강을 말씀하시고 소나무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요. 자, 구슬이 신령스러운 구슬이 되려면은 거기에 신령영자 기운기자 연기가 서리듯이 우리들의 마음이 제대로 마음 노릇을 하면 자비와 지혜와 해탈과 복덕과 열반 등 아주 멋진 것들이 저절로 거기에 덧입혀져. 그것이 지금 최상입니다. 최상에 몸에 지금 위에 옷이란 게 그냥 위에 저고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더 아름다움을 더하고
꾸며줘, 치장을 해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들이 마음 노릇을 제대로 하면은 마음의 여유를 얻고 두면 그 가운데 자비와 지혜와 해탈과 복덕, 열반 이런 것들이 저절로 거기에 덧입혀져, 치장을 해줘, 아름답게 해줘. 채상이가 돼야 본체에 입혀지는 것, 그 옷과 같은 치장이 되고 장엄이 된다고 말씀입니다. 장엄. 아름답게, 존경스럽게, 장엄스럽게 보인다. 깊고 높고 신비한 산에는, 여러분들 높은 산에 가보셨잖아요. 깊고 높은 산에는 을에 안개가 끼거나 구름이 이렇게 휘감거나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신비감이 그 가운데 어려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탁 가려졌다가 바람이 불면 조금 보여줬다가 또 바람이 지나가면 딱 가리다가 어떻습니까? 신비롭지요. 그런 것을 연기가 서린다고. 신령한 구슬이나 어떠한 신령한 물체가 있으면 당연히 거기에 연기가 서려. 그래야 돋보이기 때문이다 그 말씀. 이 개송은 참 그 54장 이 개송 54장 결국은 이런 자연현상 그대로 영가스님은 마음짜리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영가스님은 마음짜리 그 자리가 바로 불성계주 자리고 심지어인이고 안개, 이슬, 구름, 노을 이런 것은 영가스님의 마음자리를 창엄해주는 최상위가 된다. 내 몸에 걸치고 있는 옷과 같은 것이 된다. 자연의 모습과 내 마음자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다 그 말. 이것이다 저것이다 분별을 지어서 이해하기보다는 흘러가는 저 구름, 안개, 비 이것도 역시 내 자신에게 걸쳐져 있는 옷과 같이 하나다, 하나가 된다. 영가스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그래서 영가스님께서 참 이게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된 그 심정, 강인이 달이다, 불성이다, 여기서 말하는 계주다, 또 시민이다, 우리 진실의 생명이라고 할까, 이런 생명의 실상, 이것이 결국은 한 덩어리가 되었어. 영가스님은 마음과 자연이 하나가 되고 불성과 하나가 되고 강인과 달과 맑은 하늘과 하나가 돼. 그래서 그것은 무엇이냐, 영가스님의 철저히 느끼고 있는 그것을 그대로 읊으신 거요. 영가스님에게 이 증도가가요, 영가스님께서 깨달음을 노래하신 거지만 알고 보면은 영가스님의 장편의 선시예요. 선시. 그 한밤 맑은 하늘에 나와서 영가스님 자신의 깨달음의 경지와 그런 자연을 반복해서 느껴보고 생각하면서 그 심정을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이다. 깨달음을 얻으셨기 때문에, 자연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불성계주 심지인 무로우나 최상위가 이런 표현을 하실 수가 있다 그 말이. 그런 표현이 가능하다 그 말이. 참 그래서 그런 그 깨달음을 얻고 자연과 하나가 되어서 살 때 그 한가롭고 넉넉하고 여유로운 그 마음 얼마나 좋을 것인가. 그러니 어떤 자연현상과 당신의 깨달음이 혼연일치가 된 것이죠. 그 둘은 나눌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 말. 영가스님이 자연이 되고 자연이 영가스님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한 덩어리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니 무로운하가 영가스님의 최상위가 되어버렸어. 자기 몸 위에 걸쳐있는 그 옷, 그 몸이 되어버렸다. 그 몸은 어떤 몸이냐, 바로 불성계주 심지인이요. 영가스님이 입고 있는 옷이 불성계주 심지인이다 그 말이야. 채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이 육체가 아니라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체를 기라고도 합니다. 기틀기자 기라고도 하는데, 임재 스님은 사람 인자를 잘 쓰고 영가 스님은 여기서 이 채자를 주로 쓰셨어. 이것이 바로 본체고, 이 체가 바로 본체를 말씀하신 거. 그리고 마음심자 심체. 그래서 사람의 격이라든지 사람의 전체, 그 어떤 마음과 어떤 육신과 그리고 깨달음 경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한마디로 표현할 때 영가 스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바로 체라고 하셨어. 체. 여기 진묵스님께서 그 우주 자연을 벗삼아서 무해자재한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노래를 하신 게 있습니다. 천금지석 산유침이요 월촉운병 해작준이라 태취거연 인기무한데 각혐장수 쾌곤륜이라. 하늘을 이불을 삼고, 하늘을 이불을 삼아, 그리고 땅은 자리를 잡고, 산으로는 베개를 삼고, 뜨는 달로 촛불을 삼고, 구름으로 병풍을 삼는다. 바닷물로는 술동에 술을 삼고, 마음껏 마셔 건하게 취하니 나도 모르게 일어나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입었던 도포자락 긴 소매가 곤륜산에 달락말락하더라. 좀 대단하지요. 그 자연과 더불어서 하나가 되어서 그 사시는 그 도인의 심정을 이 진묵스님의 그 한시를 통해서 참 저런 그 대자연과 하나 되어서 사시는 그런 그 조사 스님들의 그 모습을 그 잠시 이렇게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성철 스님은 증도가 강설해서 불성계의 구술이란 내 마음자리를 확철히 깨친 데서 만이주 광명이 세계를 비추어 진진찰찰이 진여 광명이 아님이 하나도 없는데 안개, 이슬, 구름, 노을인들 어찌 빼놓을 수 있겠느냐 하는 뜻이다. 그래서 진질잔찰 전체가 다 진여 대용임을 표현함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예로 들어서 말한 것이다. 무르우나 최상이, 무르우나 최상. 그러므로 마음의 땅의 도장, 시민은 자성을 말함이고, 시민 자성을 말함이고, 안개, 이슬, 구름, 노을은 생멸을 말하는 것이므로 망상이라고 해석하면 여의주도 영가 스님의 뜻도 모르는 사람이니 여기에 특히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53장, 54장에서 영가 스님께서 강을 말씀하시고 달을 말씀하시고 맑은 하늘을 말씀하시고 여기서는 안개, 이슬, 구름, 노을을 쭉 말씀하셨는데 이 무르우나가 최상이다. 내 위에 옷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지는요, 참 이 불성계주가 내 마음의 도장이고 무르우나가 내 옷이다. 이 깨달은 입장, 이 조사 스님들은 그 깨달으신 입장에서 자연과 하나가 돼요. 당신의 마음을 자연과 둘로 보지 않아요. 여기서 말씀하신 이 본체 자리, 진체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이 무르나오고 당신은 뭔가 하나가 되어진 그런 그 경지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교우님들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참 영가스님께서 왜 강을 말씀하시고 달을 말씀하시고 맑은 하늘을 말씀하시고 소나무와 그 바람을 말씀하셨는가? 그 왜 그랬을까? 어떻게 하면 그런 자연과 하나가 될까? 그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시고 그런 경지를 한번 닮아갈 수 있도록 한번 챙겨 보시기를 바라면서 54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5장을 함께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항룡발 해호석이라. 항룡발 해호석이요. 조금 어렵습니다. 양고금 환 영역이로다. 용을 항복가든 이게 바루떼라고 합니까? 호랑이 싸움을 말린 이 주석석자, 이게 주장자를 말씀하십니다. 용을 항복받은 바루와, 이 바루는 이제 스님들이 밥을 먹는 그릇이죠. 바루와 범싸움을 말린 석장이여, 양쪽 쇠고리는 역력히 울리는도다. 여기서 지금 이 석장이 나오는데, 이 석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사람의 키보다도 더 큰 그런 이 석자가요, 이 주석석자입니다. 주석. 그 나무가 아니라 주석. 그 쇠 지팡이죠. 사람 그 키보다 이 더 큰 지팡이에다가 이 환을 2개를 달았어. 그래서 그것을 텅텅 치면은 거기서 쩌렁쩌렁 하는 소리가 나. 그래서 이 석장을 가지고 호랑이 싸움을 말릴 수 있는 그런 힘이 나고, 중생들의 어리석은 마음을 깨우쳐 줄 수가 있고, 생을 마치고 떠나는 영가를 천도시킬 수 있는 힘이 나온다고 말이야. 석장에서. 응? 여기서 항용발은 용을 항복받은 바루라. 용을 항복받은 바루라. 물론 바루라고 하는 것은 스님들이 밥을 타봐 먹는 그 밥그릇을 말하거든요. 바루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바루는. 그런데 이 구절은 그 바루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공양을 하는 데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은 깨달음의 법을 전하는 하나의 방편으로도 쓰였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 바루가 밥을 먹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은 법을 이렇게 전하는 데 쓰였다 하는 것을, 그래서 부처님 제자 가운데 세 사람의 가섭, 3가섭이 있습니다. 우르빈나 가섭, 나제 가섭, 가야 가섭. 이 3가섭은 제1조 마 가섭하고는 관계가 없는 3가섭인데, 이 3가섭이 본래는 활용의도라고 해서 불화자, 이 불을 섬기는 의도였다고 합니다. 의도. 기록에 보면은 이 3가섭은 부처님께 출가를 했다가 결국은 수행을 제대로 못하고 다시 활용 의도를 따라 다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엉뚱하게도 불을 내뿜는 용을 섬기고 있으니 그들을 재료하려던 부처님께서 불을 뿜는 용을 당신의 바루 안에다가 집어넣으셨어. 그러니 용을 섬기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부처님께서 불을 뿜는 용을 바루에다 잡아 넣어서 꼼짝 못하게 하자 용을 신봉하던 의도들이 다시 부처님께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바루는 두이자 탈승자 이승이나 이 의도나 이교도 같이
부처님의 정법과는 다른 사상과 모든 주의 주장을 항복시킬 수 있는 그런 그 큰 밥그릇을 뜻한다 그 말이에요. 단순하게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승이나 외도나 이교도까지도 부처님의 정법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제도를 받도록 하는 그런 그 힘이 있는 그 말씀. 부처님은 법력을 과시하기도 하고, 항용발 또 법을 펴는 방편으로 쓰이는 도구라는 의미로 항용발이 그러다. 이 해오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 풀에 짜고 호랑이 호자, 이게 이 주석석자, 이 지팡이 아닙니까? 호랑이 싸움을 말리는 지팡이. 호랑이 싸움을 말린 지팡이, 곧 이 석장, 여기서 나오는 이 석장. 석장이라는 말인데, 호랑이 싸움을 말린 석장. 해오석의 석장은 석장이라고 해서 이 주장자라고 합니다. 이 스님들이 짚고 다니는 주장자. 옛날 스님들이 짚고 다니던 긴 지팡이. 앞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 지팡이. 해오석에도 그런 그 유래가 정한다. 해호석. 호랑이의 싸움을 말린 지팡이. 아시겠죠? 승조 스님이 두 마리의 호랑이가 아주 치열하게 싸우는데 이 주장자로서 싸움을 말렸다는 것이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그래서 해오석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호랑이의 싸움을 말린, 풀어준 그런 주장자. 직역을 하면 해오석은 호랑이 싸움을 말린 주장자다. 아시겠죠? 해오석은. 이 장자 그 재물론이라고 해서 모든 사물에 대한 입장과 주의 주장을 동일하게 가지런하게 해준다는 뜻으로 장자는 가지런할 제자를 쓴다고. 재물론. 여기에서는 이 해오석은 싸움을 말린다고 그랬는데, 싸움을 말린다, 풀어준다는 뜻으로 해자를 쓰고 있어. 영가 스님께서. 이 주장자 역시, 이 석장 주장자 역시 스님들이 어떤 모양을 내려고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주장자를 법력으로서 호랑이의 싸움까지도 말린 그런 연유가 있는 그런 지팡이다 그 말이에요.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이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스님들의 지팡이, 스님들이 짚고 다니는 지팡이 가운데는 시시비의 논란을 전부 다 풀어줘. 중생들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이것을 다 풀어주고 없애주는, 그리고 이해시켜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이 석장에 담겨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수행자가 바루에다가 밥을 먹고 주장자를 짚고 행각을 하는 데는 다 그런 의미가 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깨달음의 힘을 나타내고 또 수행의 힘으로, 수행의 상징으로 이 주장자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양고금 환명영역. 양쪽 쇠고리, 여기서 양쪽이 쇠고리 말씀을 드렸죠. 양쪽 쇠고리는 역력히, 뚜렷하게 그 말이에요. 역력히는 뚜렷하게, 역력히 울린다 그 말이에요. 명자, 울린 명자. 양고금, 양쪽에 이렇게 달렸어. 양쪽에 달려서 양고금이라고 그랬고, 이것이 역력하게 소리가 쩌렁쩌렁 나는 소리를 양고금 환명 영역, 그 소리가 역력하게 울린다 그 말이에요. 두 고리에 달린 6개 고리 쩌렁쩌렁 울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두 개의 등고리에서 쩡쩡 울리는 소리요. 양고에서 6고리가 3고리씩 쩌렁쩌렁 역력하게 울린다. 이것이 2개가 곱하기 해서 6개가
양고의 고자는 이 고자가요. 이 고자가 이 다리미 고자예요. 다리미 고자고 이 금강조 고자인데 이 주장자의 생김새는 중앙은 부두처럼 올라와 있고 그 윗부분에 양쪽으로 금강조 모양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두 고리가 있어. 이것을 진제와 속제. 진제는 출세간의 이치이고 속제는 세간의 이치. 이 양고를 통해서 진제와 속제가 양쪽에서 균형이 잡혀서 조화를 이룬다는 의미다 그 말이에요. 양고의 금강전은 진제와 속제도 표현하지만 그 가운데는 이 두 가지 것이기에는 유와 무, 좌측과 우측, 남과 여, 있음과 없음, 유와 무, 또 유와 공, 이런 모든 상대적인 관계를 다 표현하고 있다. 이것이 양쪽에 있음으로써 이 양쪽에가 있어. 양쪽에가 있음으로써 균형과 조화를 이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양구라고 하는 것은 양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곧 중도다 그 말씀이야. 양구는 곧 중도. 어디에 치우치지 않는 것. 상반된 두 가지 입장을 잘 조화롭게 균형을 잡아 살아갈 줄 아는 그것을 중도라고 그런다 말이야. 그 양고 양쪽에 이렇게 해서 이 주장자를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치우치지 말고 양고금 환명영역 양쪽의 고리에서 또 3개씩 고리가 달려있다. 여기에서 그 고리가 3개씩 달려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6파라밀 이 양쪽에 고리가 3개씩 있어. 이 주장자 이름이 고리의 주장자인 육환장이라고 하는데 육환장 그 6고리는 6파라밀을 상징을 한다. 6파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자가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덕목을 6파라밀이라고 해요. 우리가 하는 일만 가지고 행할액자, 일만만자, 만행 결국은 6파라밀을 닦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리도 6개를 만들어서 상징을 해요. 6파라밀 속에는 참선도 들어있고 온갖 것이 그 가운데 다 들어있어.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그저 삶의 한 모습일 뿐이다 그 말이야. 다시 말하면 이 6파라밀을 통해서 그 가운데 우리가 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6파라밀의 덕목을 실천하면서 살고 진제와 속제의 균형을 잡아가면서 사는 조화로운 삶. 남자와 여자의 균형을 잡고 있음과 없음의 균형을 잡고 무상과 실상의 균형을 잡고 그런 조화를 잘 이해하면서 물 흐르듯이 순리적으로 살아가는 이상적인 삶의 의미가 이 육환장 그 가운데 다 담겨 있다 그 말. 이 성철 스님께서 증두가 강설에서 용을 항복받는 바루라는 말, 항용발이죠. 항용발. 용을 항복받는 바루라는 말은 출처가 있다. 부처님께서도 삼가섭을 제도하셨다는 본행경의 이야기와 육조 스님의 일화가 바로 그것이다. 예전 스님들은 이 육환장을 지팡이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 전체를 표현한 것으로 생각하여 육환장을 짚고 다니면서 불법을 실천하셨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부터 스님들이 육환장을 짚고 다니셨다. 이 육환장을 짚고 다닌다는 것은 육환장, 이 지팡이입니다. 육환장을 짚고 다닌다는 것은 중도에 의지해서 정등각한다는 것이고
진과 속, 진속 이재와 육도를 원만히 성취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또 이것을 성취하지 못한 사람은 성취되도록 닦아간다는 것이다. 그래서 육한장을 육한장이라고 부르지 않고 중도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도장. 55장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항용발 해호석, 용을 항복받은 그런 그 바루. 근데 바루라고 하는 것은 스님들이 먹는 그 밥그릇뿐만 아니라 그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그런 그 뜻이 있다는 말씀이고, 해호석은 호랑이 싸움을 말렸다. 그래서 양국음 환영력, 양쪽 쇠고리는 역력히 울리는도다. 이렇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용을 항복받은 바루와 범싸움을 말린 석장이요, 양쪽 쇠고리는 역력히 울리는도다. 이 육한장을 이 스님들이 이렇게 짚고 다니면서 수행도 하고 중생제도도 하고 그러면서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데 이렇게 사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55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56장을 함께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불시 표영 허사지요 열애보장 친종적이로다. 이것은 모양을 내려 허투루 지님이 아니요. 이것은 무슨 얘기고, 앞에서 그 육한장 말씀을 했죠. 스님들이 짚고 다니는 육한장. 그 모양 내려고 지팡이 짚고 다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열애보장 친종적이로다. 부처님 보배 지팡이를 몸소 본받음이로다. 열애의 보배로운 지팡이를 친히 그 종적을 쫓아갑니다. 스님들께서 육한장을 짚고 다니시는 것은 모양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루나 육한장을 격식을 갖추거나 모양을 내자는 것이 아니라, 바루나 육한장 이런 것이 형상을 갖추고 모양새 내는 헛된 일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불신의 그 말이 그것이 아니다 그 말 아닙니까? 형상을 표현하고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전통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처님 당시부터 내려오던 그런 전통이요, 그 의미, 거기에 부처님의 종적을 쫓고자 하고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하고 그 말씀을 배우고자 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거기에 깊은 뜻이 있다고 말이에요. 전통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색이며, 주장자면 주장자, 바루면 바루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다. 수행자는 한 걸음 한 걸음에 진재와 속죄를 아우르는 중도의 삶을 실천하는 진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참된 삶을 스스로 항상 되새기고 또 타인에게 널리 권하기 위해서 그 표상으로 바루와 육한장을 지인다는 것이다 그 말이야. 열애보장 친종적, 열애의 보배로운 주장자를 친히 본받음이로다. 친히 그 종적을 따른다 그 말이거든요. 열애의 보배 주장자이고 부처님이 친히 몸소 보여주신 본보기를 보이신 일이요, 보배로울 보자 지팡이 장자, 그래서 보장이거든요. 참 보배로운 지팡이다. 지팡이로 친히 보인 종적은 그 흔적 아닙니까? 친종적은 부처님이 친히 밟아온 그 길인데, 그것은 부처님의 부처님의 삶이 곧 중도와 육바라비를 실천하신 그런 삶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것은 의형적인 것을 말해요. 출가 수행자들의 특수한 의형이 전부 부처님으로부터 이어받은 행적이니, 부처님이 의미 있는 일로서 바루대를 들고 탁발을 하셨고 육한장을 짓고 탁발을 했듯이 지금 우리 제자들도 그렇게 한다는 것이다 그 말. 용을 항복받은 바루대와 호랑이 싸움을 말린 육한장은
상징적인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 그 속에 부처님의 자취가 다 들어있다는 것이다. 종적. 중도와 육바람의 삶이 불교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자 하나로 다 표현하고 있는데, 부처님이 그런 지팡이를 짚고 다녔다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도구에도 부처님의 정신이 그 가운데 스며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다. 바루떼나 주장자나 가사나 장삼 이런 것이 전부 열애의 보배로운 종적이고 부처님으로부터 내려온 사상의 그런 법이고, 그 속에는 부처님의 정신, 부처님의 사상,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 가운데 스며이 들어있다는 것이다. 이 성설 스님께서 증도가 강설에서 육한장을 짚고 다닌다는 것은 모양을 내기 위해서 공연히 쓸데없이 짚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열애의 보배 석장을 몸소 본받기 위함이라는 말이다. 열애의 보배 석장이란 중도를 말한 것이니, 앞에서 말한 중도, 그 뜻이 나무 지팡이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나무 지팡이에 있다면 지팡이는 아무데나 있는 것이니 별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출가사문이 되면 반드시 육한장을 짚도록 되어 있는 것은 언제든지 중도를 바로 깨쳐서 중도를 행하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56장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불시, 이 불시란 건 무엇이 아니다. 무엇을 표현한 것이 아니다. 허상지. 이는 모양을 나타내려고 허투루 지니고 다니는 것이 아니다. 바루떼나 주장자를. 왜? 열애 보장 친종적이로다. 열애의 그 보배로운 주장자, 그것을 짚고 다니는 것은 열애에서 깨치시고 밟아서 행하신 그 길을 닮아가려고 그러고 배우려고 그러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그 가운데 있다. 근데 열애의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이냐? 이 주장자에 있고 바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중도를 실천하는 데 있다. 이것을 이 56장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중도를, 그것을 알고 이것을 실천한다는 것이 참으로 얼마나 어렵고 꼭 필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면서 56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4장, 56장까지 통해서 그 여의주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영가 스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여의주를 베풀어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여의주는 영가 스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 근데 그 가지고 있는 것을 알지를 못하고 산다.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이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가 그 소중한 여의주를 알고 있으니, 가지고 있으니 이것을 베풀어 써야 된다. 베풀어 쓰게 되면 나도 이롭고 다른 사람도 있고 세상 사람이 다 이롭게 된다. 이것은 마치 뭐와 같느냐 하면은 복과 지혜는 써도 다함이 없는 그런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기회 닿는 대로 우리가 여의주를 찾아서 베풀고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56장에서는 이 부처님께서 이 바루떼와 이 주장자 말씀을 하셨는데, 이 스님들이 바루떼를 사용하시고 주장자를 싣고 다니는 것은 그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중도, 그것을 우리가 배워서 실천하도록 하는데 거기에 깊은 깨달음이 있다. 거기에 올바른 그 가르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중도를 실천하는 일에, 중도를 배워서 닮아가도록 하는 그런 공부에 더 관심을 갖도록 당부를 드립니다.